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 몇 주 계속 주일날 이렇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좀 햇빛이 쨍쨍한 날도 그리워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픈 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뜻대로 행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 안에 가득 채워진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 본문에서는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중풍은 아니었을 거예요. 중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다가 이렇게 중풍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움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내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 환자를 같이 들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삐요 119를 외쳐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문제도 나의 문제만큼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모두가 당사자들은 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 친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길을 터주시오, 열어주시오, 부탁하고 애원하고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풍 친구를 내리면서 그 예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중풍병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 하면은 저분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행동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를 치유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질, 그 문제가 가지고 온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곳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의 행하는 것을 하나의 기록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걸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서기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못 얻겠다. 어떻게 죄사함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인간인 저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를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이런 현장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가 감히 하나님, 마치 하나님처럼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분을 일으키는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저자에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쉬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데,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 나도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를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가지고 온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온 상을,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죠.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서기관은 그 신성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놀랐겠지만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자기의 문제가 곧 그 문제거든요. 질병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와 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고 누구로부터의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중풍병자를 모두가 선망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일을 오늘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몸에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가지고 어느 곳이 막혀 있어가지고 마비가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실질적인 중풍병자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마비잖아요. 어떤 것이 마비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경직된 자들, 그 다음에 그 단단한 바위처럼 이렇게 그 견고하게 그 고든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그 여유가 없어요.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고정관념, 자기가 원하는 강박, 이것에 의해 가지고 매여 사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중풍병자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비라고 한다면 어떤 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비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도 하나의 마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풍병자나 소경이나 나병이나 간질이나 귀신 들린 거나 또 귀신들의 그 들린 거에 의한 그 영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그 인격이 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축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중풍병 걸린 중풍을 맞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약을 처방하고 저 약을 처방하고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소문대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오셨다.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저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소경도 나병 환자도 불치병을 다 고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하지 못하고 정말로 희귀병이고 도저히 원상복귀 할 수 없는 잃어버린 건강을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았어요.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4명을 만들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공동작전을 해가지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가 지금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이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 다음에 기대를 주면서 또 소망을 주면서 그를 데려가기로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자기의 이 온몸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이 상태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에요. 자기 삶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다 할 수 없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집니까?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울감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움직이기가 싫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무기력해진 그 상태에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것도 포기하는 것. 그런데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몸이 아플 때 가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또 많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자냐? 굉장히 활발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몸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만 살아야 되는 이 처지가 되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메시아가 가버나움에 왔어도 그 집에 왔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들어서 저 예수님 앞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천장에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해치고 올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보는 그 거리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그들이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올 것을 예상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6월절을 세기 위해서 그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리고를 거쳐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가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삭개오가 있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 유하면서 그와 함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한 따뜻함이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중풍병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금 다 알고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치유해 주시고 죄사함을 해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내 친구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같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누군가 하면은 중풍병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의 믿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대상은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중풍병자 자신도 내 병은 도저히 의원이 고칠 수가 없다. 병원이 고칠 수가 없다. 라고 거기까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좋은 대학병원을 다 가보고 한의원에 좋다는 데는 다 가봤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이 한계점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만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만이 되는 이것을 알고 여기까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여기 외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친구는 이렇게 평생도록 중풍병으로 죽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 간절한 마음과 중풍병자의 그 낫기를 원하는, 속히 낫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나의 병을 나을 수 있고 내가 예전처럼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그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렇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믿음이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야. 또 어떨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 인다고 해서 왜 놀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중풍병자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저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 앞에서 마음이 불편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지 않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독생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볼 줄 알면서, 죄는 인정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인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 만물 속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천지창조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만물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담아 놓으셔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치유하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회당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능력이 없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는 이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서기관들은 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에 있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으로 친다면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고 나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없는데, 내가 가장 능력이 많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저가 하면서 실수하고 저가 하면서 잘못된 거 있어서 그것을 끌어내가지고 제 실수를 끌어내가지고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를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영역에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빌미를 만들려고 지금 이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연의 모습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죄인은 모두가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시지만은 그들의 근본되는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죄사함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비밀로 그것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가까움을 주님께서도 이제 서서히 사역의 그 확장성과 그 다음에 또 사역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범위를 점점 다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마음에
옹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가 누워서 들 것, 너가 누워가지고 온 그 자리, 이건 너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너가 그걸 들고 가라. 어디로? 집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려주셔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치유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너의 침상을 가지고 너의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거래사인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으로도 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집으로 가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서 제자로 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너희들이 모두가 제자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완전한 경험을 했고 완벽한 나와의 만남,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확실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의 동네로 들어가서 너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너가 그것을 나눠주어라. 너의 경험을, 너의 그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 나라 속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청하신 것, 이것을 저들에게 전달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안식일에 너가 걸어다닐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짐을 정리할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지탄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지탄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에게 공작을 하고 가해라고 음모라는 그런 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역은 너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이것이 있다면 믿지 않는 저곳에서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는 너에게 또다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반대편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육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이 꼬이고 내가 몸에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막힘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막혀 있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을 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의 우리의 사역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와 그 복이 있으면서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 우리의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막힘이 있다면 얼른 우리는 영적인 죄의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동시에 고난도 같이 함께 부과하시는, 그러면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너는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에게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안식일 날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는 안식일 날에 그 상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라고 그런 비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가 견뎌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너가 인내해야 될 몫이고, 뭐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이것을 누리면서 이 생명을 따라가면서 이 빛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지, 그게 사사롭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무게와는 견줄 수 있는 그런 그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내 영혼의 문제를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리를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 그 간절함, 소망, 이 땅의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로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열망,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무리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거침이 아니고 방해가 아니고 회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막고 끌어내리고 우리로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억압을 시켜주고 그 우리를 절망케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 우리가 그들과 우리는 어떨 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저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 믿음, 내 인생, 내 영혼, 내 죄의 문제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이 지붕이 덮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 지붕을 뜯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 그 지고하신 신비한 의미가 그 지붕을 열매로 말미암아서 드러났어요.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빛 앞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막혀있다고 포기하지 않냐고 보니까 또 두 번째 지붕이 막혀있어요. 그것까지도 뜯어내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고 절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명 있는 자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난관이 있어요. 쉽게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어때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지혜, 총명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총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지혜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난관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연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의 그 참담함도 경험을 했어요.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자기는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도 누워 계시지 않는데 본인은 누워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중풍병자는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그 창피함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가책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다,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일 중독으로 너무 과한 일을 하거나, 그래서 허리에 디스크가 온다거나, 또 이 도박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가 흘려보냈고,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산을 탕진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몹쓸 병들이 우울감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풍병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과다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너가 이렇게 그릇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양심이 가책을 받고 알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런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었을 때 너의 그 자유함과 이 모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너의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망가지면은 어떻습니까?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세계는 자기를 비난하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이런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추스릴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치료해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이 현장을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요? 죄사함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죄를 용서함 받으십시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물질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가 사용했는데 늘 허덕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일이 몸도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인들이 많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